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사장에서 이제 지금 제가 저번 주도 이야기했지만 사장은 모세오경의 정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모세오경이 어떤 건지, 물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아주 이야기를 했지만은 뒤로 오면서 모세오경을 잘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 4장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른 민족들이 듣지 못한 복음을 들었잖아요. 신에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들은 그 큰 이적들, 애굽에서 시작된 열재환이나 그런 모든 큰 일들이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천지창조가 어떤 것인지가 설명이 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사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 25절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25절에서 이제 봐야 할 것들이 한번 봅시다. 25절을 일단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크로노스 상황에서, 역사적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뭐 하겠다 그래요? 그 노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뭐 노라는 단어가 이제 뭐 신약에서 진노로도 번역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진노의 개념이 어떤 건지. 그러면 우리가 넘어서 1장 18절 이하에 진노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잖아요. 진노는 결국 죽여서 살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부분이 바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후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6장 23절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이런 그 우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미리 하실까요? 오늘날 독자들과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보통 그건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예언 그러면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예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크로노스상에서는 예언이 없어요. 크로노스상에서는 예언이 돼요. 왜냐하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해줘서 과거가 미래를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완성이 되거든요. 어느 시점 가면은 미래가 없어지면은. 근데 카이로스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럼 카이로스에서는 예언이 없는 거죠. 단지 예언이 뭘로 된 거예요? 해석이 된 거잖아요. 성취된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로 들린다 말은 해석된 말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언이 없어요. 예언이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해석이 돼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25절부터 우리가 읽는 방식이 어떻게 읽어야냐면은 본문에서는 예언이에요, 분명히. 근데 나에게는 어떤 거를 읽어줘야 돼요? 그냥 해석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 말로. 그러면은 내 안에서 지금 우상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노로, 율법의 노로 어떻게 된다? 전멸되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이. 자, 그래서 이제 26절 보면은 노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중고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자, 지금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바벨론 사건까지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여호수아로 시작돼서 말라기까지 또는 몰루까지 가요. 역대 상하까지 가는 역대기 상하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두 구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지금 다 기록된 거죠. 천지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창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모든 걸 다 불러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결국은 뭐가 된다? 너희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기록된 성경이.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천지라는 단어는 우린 알잖아요. 창세기가 뭔지 1장이. 그러면 창세기 1장에도 기록된 이 천지가 무슨 이야기였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결국은 지금 여기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이 설교 속에 들어있고 그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말씀이 전멸을 하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우상들. 율법에게 잡혀야 되는데 숨어있는 놈이 있다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내핏이 숨을 쉬는 동안은 육신이 있는 동안. 그것을 잡아내는 기간이 성경이 어디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남는 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까지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일을 한다? 구원에 관한 일이고 그 구원에 관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로 이야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와 관계된 이야기로 지금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이 세대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너네가 전멸된다는 거예요. 전멸이다. 전멸. 길지 못하다. 길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뭐죠?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날을 크로노스의 날을 하루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루로 보죠? 이제는 우린 그만한 실력이 있잖아요. 하루로 보는 실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하루. 응? 그러니까 짧은 거예요. 짧다는 이야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냥 하루의 시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루도 많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1초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1초 안에 그냥.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은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진대요. 자, 그럼 흩어지는 일이 바벨탑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바벨탑에서 시작됐고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흩어진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돼서 그리스도로 완성된 복음이 흩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멸되는 걸 알면은 흩어지는 게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전멸이 없이는 흩어지지 못해요. 예수가 언약의 기도 스타로스 세워져야만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전멸된 거예요. 그래야만 흩어지는단 말이에요. 복음이 흩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와중 속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누가 성장합니까? 누가 성숙해지죠? 누가 복음을 누리죠? 본인이잖아요. 전하는 자신이 확인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남는 데는 가면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지금 이 되어지는 흩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래 이 적은 수가 남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은 영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영생. 제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원래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율법을 가지고요. 자기들이 죽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죽는 게 뭔지를 안 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율법을 잘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적응해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지키려고 40개의 조항을 만들잖아요. 하나하나. 그 40개의 조항이 붙고 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걸 다 지킨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스레 떨고 있단 말이에요. 적응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적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적응은 죽음이잖아요. 하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람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강제로 어떻게 해요? 남겨놓은 가시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계속 뭐가 있다? 가시가 찌르는 일을 해요. 남겨놓은 것들이. 그게 하는 일들이 뭔지를 알면은 그게 율법이구나라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율법으로 못 배우면은 뭘로 배우게 한다? 이 땅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도구는 무슨 일을 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된 사람은 어떻게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게. 그리고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하세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크로노스에서 기록해 준 방법이고 그게 성경이 적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빨리 굴복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굴복을 내가 하는 건 아닌데 그분이 굴복하시는 거고 굴복을 당하는 건데 그 일이 이게 그 은혜가 여기서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이게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4장 앞부. 4장에서 지금 2번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4장에서만. 그러면은 왜 이걸 2번씩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냐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근데 이 부분은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문자로 읽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문자로 읽는 사람들에게. 뭘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설명해요? 봐, 너네들이 읽는 거는 냄새도 못 맡고 신도 아니야. 근데 그거 그렇게 읽어서 뭐 할 거야?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어디서 그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너네들이 이걸 알게 되면은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고통을 받으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들이 힘든 거 알았잖아요. 힘든 거 아니까 어떤 게 기억이 나요? 언약이 기억이 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기록되는 이유, 로마서에서 왜 진노를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진노를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계시의 내용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계시의 내용을 배우면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다는 게 이 땅에서는 법칙이. 그러니까 율법이 온 이유는 안 죽으려고 하는 거, 법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너네가 법이 없어 못 죽었는데 이제 법이 있으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너네에게 무식자인데 너네는 아는 척 했으니까 무식이 탄로났으니까 그 무식 죽여라 그거예요. 뭐에 대한 무식이라 했죠? 예, 신지식이 없으니까 그 신지식 없는 거 율법이 탄로내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고 영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봐요, 찾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짜놨어요. 찾게 된대요, 여러분. 찾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만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 어떤 걸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온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읽잖아요. 그러면 다 읽어지게 돼 있어요. 꾸준히 읽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근데 안 읽으니까 문제야. 그래서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만나게 해준 성경이에요, 여러분. 찾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한상수훈이나 누가복음 10장에 그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나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장, 15장, 16장이 다 성령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성경을 아는가. 그러면 지금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매우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찾게 되고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여기다가 다 넣어놨는데 못 읽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죽음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일어나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중하리니. 맞죠? 이렇게 되죠?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이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가 달리게 들리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가 그게 정말 해석된 말로 들려진다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베리스트라는 단어를 주면은 베리스트가 언약이 돼서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면은 계속 시작을 하세요. 계속 연이어 주세요. 그 이유가 왜 차서라는 게 왜 있어요?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네가 여기에 있으면 다음 걸 기도하면 다음 거 주고 또 다음 거 기도하면 다음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기록이 되면은 결국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혼자 스스로 웃을 거예요. 어느 기점 되면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이 단계를 쫙 혼자 묵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 탁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온 것을.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가장 재밌는 날이 가장 신비한 날이잖아요. 그날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정점인 그 시간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그 25절 3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제가 왜 창세기 전체 모세 오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지 이제 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첫째 날이기도 해요. 그게 그 영어에 보면 그 레스트 나잇 하면 마지막 날이잖아요. 보통 지난밤 할 때 레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가장 최근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가장 가까운데 어떤 날로 보면 또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쓰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 영어에 이상한 둘을 다 포함하는 듯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조금 뒤에 보면 32절에 보면 지난날이라는 이 32절에 이 지난날이 나오거든요. 이게 첫째 날 이렇게 되어도 있고 너무나 보면 첫날이라고도 있고 또 뭐 지나간 날 뭐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느낌이 그 영어에 나오는 그 레스트 나잇 하는 그 레스트에 나온 이걸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첫째 날도 되고 지나간 날도 되고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우리 한글에는 이런 의미가 없지만 영어에는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온 거를 봅시다. 14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절에 거기 건너가서 말씀이 또 일하신다. 여호수아와 노인들이 죽으면 이 말씀들이 또 시내산의 율법으로 초등생들이 율법시키는 일이 갈멜산이 예언이 되고 예언은 사실이 되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하람이 일어나고 이런 차서들이 계속 일어나는 반복 과정이 성경 66권을 만드는 속성이 되는 사실이다. 구약으로 보면 역대기 상하 다 말라기까지다. 그죠? 그러니까 역대기 상 열왕기 상하와 말라기는 성경의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모든 역사의 사실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모세는 뭐하고 있다? 전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라는 게 이제부터는 성경 읽기를.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이제 그러나 소수만 남은 자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크로노스도 정말 이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간 자만이 남은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돌아온 자만이 남은 자가 되고 그런 크로노스의 교육이 앞으로 펼쳐진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설명했다는 거죠. 그 내용대로 저와 여러분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본인들이 아는 이야기니까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다. 지금은 그래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복음이 된 거죠.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그러나 눈과 귀는 하늘의 은혜를 주어야 남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눈과 귀가 하늘에 눈과 귀가 없다면은 못 듣는다는 게 못 읽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눈과 귀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눈과 귀를. 요거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내가 기도하라 마라 말 안 하지만 꼭 기도할 건 뭐다? 눈과 귀를 주셔야만 돼요. 어떤 거를? 하늘 거를 들을 수 있고 하늘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졸업한다. 맞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 창세기 강의하고 왔기 때문에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방인으로서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두 이방인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두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네네. 그래서 넘어와서 해도 속은 거 아니에요. 넘어와서 읽기도 우리가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 이방인에게, 그 다음 헬라인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볼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유대인 이방인 이랬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원래 아브라함 데라의 자손은 어디 있었어요? 갈대가 우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보면 이방으로 시작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하고 살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방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본토인처럼 살아요. 그죠? 그러다가 추방을 당해서 이방인이 되잖아요. 이게 크로노스 역사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크로노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자, 본토인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본토인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를 뭐라 그런다? 본토라 그래요.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토인은 어디다? 혼돈과 공허에 있는 상태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개념 그런 지식들을 다 뭐라 그래요? 그냥 본향, 본토 그러는 거예요. 본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한 그 모든 출생지, 살아온 내용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도 본적 뛰면 어디가 나와요? 낳는데 어디서 났어요? 분명히 부산에서 태어나는데 본적이 서울에서는 서울로 가요, 안 가요? 서울로 가죠. 부모 따라서.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뭘 알아야 된다? 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결국 뭐다? 뭘 이야기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상징이 되지만 먼저 가리킬 것은 뭐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혼돈과 공허 어둠을 가리키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땅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어져요. 앞으로 크로노스 속에서 성경이 읽을 때에 그걸 가지고 읽어야만 성경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되고 이방인이 되는지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 죽어서 올라가잖아요. 본향에 죽어서. 그러니까 크로노스 상에서 이해가 되면은 카이로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크로노스에서 왜 그런 구성을 해놨는지를 알게 되면은 카이로스는 그 내용대로 되거든요. 그 순차적으로.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왜 두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제가 말을 할 거예요. 이 신명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두 이방인 하나는 본토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너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니?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내용으로 가지고 있을 건데 네가 내용으로 못 가지고 있잖아. 너는 혼돈과 공허로 가지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율법을 네가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서 졸업을 해서 내용을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넌 그렇지 않잖아.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난 나다넬은 어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누구만 된 거예요? 나다넬만 된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독자들에게 나다넬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네가 나다넬처럼만 되면 돼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누가 돼야 돼요? 참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니고데모도.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이 3장과 4장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4장은 이미 사마리아 여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인 그 이방인과 자기들이 본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성경은 왜 이방인이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어야만 돼야 뭘 받아들여요? 하늘의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향 가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야만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진리의 자유의 삶을 누리자. 이 말은 뭐예요?
레시피로 쉬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지만 누려야 돼요. 육신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그 졸업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우리는 여길지어다 하고 다 했어요. 이미 영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기다려야 돼요. 졸업시켜줄 때까지 그분이 너 이제 숨 끊고 와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방금 이방인이 본향을 예, 가야 된다 할 때 그 본향이 그 본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지, 그러니까 좀 생각을 우리가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혼자 묵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가지고 좀 자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 주변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래서 왜 애굽에서 오는 거를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결국 시작은 항상 어서 해야 된다. 누구든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요이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요이 땅이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요. 율법이 있어야만 요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라는 게 교육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요. 그렇게 성경이 66권을 할애할 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가질 건 단순하게 가지셔야 돼요. 여길지어다 할 건 여길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 먹어야 돼요. 꼼꼼하게 씹어 먹으면서 그것들이 뭔지를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피신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에요. 이 땅에서. 그걸 야고보는 삶이라고 얘기했고 행함이라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제 32절로 갑시다. 내가 있기 전에,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뭐 언어 보면은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아, 이 단어 이거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하네. 여기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단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가 틀린 단어가 아니고 이 끝 저 끝이 단어가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날이 뭔지 알겠는 거죠. 결국은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 쓰면은 그 땅끝이 어디에 결국은 다르니까 내 뒤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쉽게.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 땅끝까지 가라 그러는데 결국 원수사랑이 이웃이 어디냐면 거기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남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장 먼 이웃이 나예요. 옛사람.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셔야 돼. 그 원수에게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남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자기도 안 됐는데 뭘 남을 생각해 자꾸. 응?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또 핑계예요. 결국은요. 또 사람이 제일 잘하는 핑계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뭐만 생각해야 돼요? 이웃도 누구다? 원수도 누구다? 네. 다 나다. 결국 나에게 지워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태어난 나를 상고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맞잖아요. 그게 하루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만 잘 생각해봐.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여기 와서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정점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만. 이거.
별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네.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자기 복음이 처음 들어온 날이 창조된 날이잖아요. 그렇죠? 지가 뿌리죠. 예, 영적 그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 하여튼 인지된 날, 그 인지가 율법이든 뭐든 하여튼 처음 그 인지된 날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 첫째 날이 그 처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꼭지점에 딱 와야만 우리가 먼저도 작정이나 예정이라는 단어가 이걸 못 깨닫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거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왜? 이 땅의 용어가 아니다. 그 용어는. 그 용어는 하늘에 대해야만 알아듣는 용어지 땅의 용어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 땅의 방법으로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본문은 그냥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가장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첫날이기도 하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완성됐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큰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날을 사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성경책이라고 해놨어요. 알았죠? 여기다가 가로해놓고 제가 성경책 했어요. 성경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나야. 그죠? 성경책이 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국민이 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기 불 가운데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삶이죠? 이제 그렇게 읽어지죠? 네? 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겠어요? 내마의 음성이겠죠. 그죠? 그래서 생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영이 아닌 사람은요. 네? 영이 아니면 죽어요. 이미 하나님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이죠. 그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대로 진행이 됐죠. 네. 돌이켜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걸어온 길이 지금. 출애굽기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해줬고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다 기록해줬다니까요. 그걸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 전부 다 어떤 일들이에요? 그것도 또 그와 같은 사건들이었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34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양수가 그 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런 말 하진 않거든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자식들한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은 하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말투가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이건 느낌이 뉘앙스가 남편이 아내한테 어디 바람이나 도망간 아내한테 야 내가 니한테 이때까지 뭐도 사주고 좀 자존심을 버리고 조금 그 투덜거리는 것처럼도 보이고 애교로도 좀 보이고 뭔가 말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하는 듯한 말투 같아요. 다른 사람은 어떤 감정이 생겨요? 이 본문에서 이 지금 34절이 막 구주기를 자기가 하는 거. 야 내가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설교에서 할 때 항상 뭐라고 설교하죠? 빼지 않고 다메섹 속성에서의 그 사건이 자기를 어떻게 끌고 왔는지. 빌립보서 같은 데서는 자기가 베냐민의 출생이고 율법의 학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 배설물을 여겼다 하는 그런 말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 베드로는 안 그러겠어요? 성경의 기록 스테반이 성경을 사도행 7장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을
전체적인 걸 다 가져와서 해결을 하잖아요. 지금 그거와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그럼 나한테도 지금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에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나는 이렇게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라까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것도 신앙 고백이라는 게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섬기심에 대한 내용의 섬김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고백이잖아. 내가 니를 구실구실하게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행하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A 이런 22. 것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누가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결국 내가 섬기러 왔다. 최고로 뭘로? 이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내용 내가 내 목숨을 주러 왔다고. 이게 그러면 이 내용이 전부 그 목숨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함축적으로. 이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서 이제 북극이라는 거, 예, 아틱이라고 저기 남극 북극 있잖아요. 네. 그 북극에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간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조난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조난됐었는데 그 구출하러 오는 헬리콥터가 또 조난 당해가지고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조종사 죽고 거기 옆에 타고 있던 이제 여성 한 분이 이제 이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말도 못하고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야. 근데 그 조종사 이제 그 조난당 그 사람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이동하면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얘기인데 대사도 별로 없고 출연하는 사람도 없고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해. 오직 그 사람이 막 죽을 덕 살떡 막 그걸 끌고 막 맨날 며칠을 그 북극에 그거만 있잖아요. 못 썼는가 봐. 그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썼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한 방에 탁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아마 사랑을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 눈보라를 만나가지고 자기 생명을 거의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맨날 며칠을 해가지고 하는 걸 그 영화에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야. 하나님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런 식으로 쭉 66권이잖아요. 너 이렇게 사랑했단다 하면서 계속 기록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제가 가로에 넣고 34절을 뭐라고 해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해놨죠? 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가로에 넣어서. 자, 그 다음 35절 보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바알불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알불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신이 있는 진짜 신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하람이었잖아요. 전멸당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하늘이 말하는 그 신을 배워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을. 그 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러니까 나는 좀 표현들을 좀 값싸게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복음이 값싸면 안 돼. 이 기독교 전 교회들은 너무 복음이 값쌌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판매원처럼. 근데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복음이 아니고 정말
곱씹고 곱씹어야만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 말도 맞는데요. 어린이도 따박따박 말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한 번씩 아유 법이 3년 동안 이걸 닫아야 되는데 나도 닫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잘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말을 하는데도 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하는 거지. 자꾸 이게 절제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야만 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 여기 이제 내가 기록으로 성경 기록으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36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 저는 이걸 여호와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그냥. 지금 제가 요 가로해 놓은 것들은 진짜 이거 글을 쓰면서 엄청나게 묵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성경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냥 성경책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주제도 되겠죠.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그냥 토를 한번 달아놓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어제 그 강의 듣고 나서 이걸 어떻게 글을 썼냐면 사랑의 속도라고. 사람의 속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고 우리한테 사랑을 애기한테 우리가 빠르게 줄 수도 있고 느리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음악의 그 속도 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밀당의 신이라. 네. 그러니까 밀고 땅이 밀당의 신이라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네. 그래요. 참. 그래서 왜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또 땅에서는 불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표적으로 보여달래잖아요. 이 기독교에서는요. 이 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아직 뭐가 남은 사람이다? 전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여러분 끝났죠? 이제 졸업했죠, 표적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림과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지금 말하는 거기까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죠?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갈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조상들에게 하신 대로 후손들에게,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성경에 차서들이 어떻게 잘 적용되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고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왜 성령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잉태가 되고 그 아들이 태어나서 장성하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스타로스에 세워지고 그가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는 그 전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본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깨달아지면은 오늘과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서 끝난 상태에 정리가 된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아멘 아멘.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될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도 했죠. 자, 성경에 나타난 그 신들,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신 있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법일 수 있어야 돼요. 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이해가 되려면은 가르쳐주는 단어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없앨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길이에요. 저도 가야 될 길이고요. 그거는 목표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이 땅에서 숨이 서히 쉬는 동안에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잘못 오해하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삼위일체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에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이제 에베소서 시작하거든요. 에베소서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거기서 그게 강의가 할 거예요. 제가 왜 에베소서를 하냐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복음이 왜 여호와와 아들과 성령으로 와야 되는지, 이 땅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결국 신을 어떻게 가둬넣어 버려요. 또 어디에다가 자기의 신학에다가 가둬놓고 자기의 그 신을 자기가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신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의 신은 그걸 영을 가르쳐주는, 구원을 가르쳐주는 내용에서 전달되는 방법에서 사용된 이름이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된다?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분이라고 했는데 삼위일체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유일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논법을 쓰잖아요.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일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일체.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조직신학에서 어쨌든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만드는 거지만 이해는 돼요. 그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힘을 갖기 위한 힘붙이기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역사로 보면은 권세를 가지려고 한 거고 지배하려고 한 것이었지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은 바로 이 신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라. 저 오래 살는 탄데 그럼 영생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땅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은 지금 가신 건 맞아요. 저 하늘은 없어요, 알았어요? 저 하늘은 없고 땅에서 그러는데 땅에서 뭘로 살아요? 그냥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그러면 그냥 마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아무튼 여기는 아라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들이 어떤 건지만 아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왜 이걸 계속 몇 번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는 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뒤에 뭐가 나와요? 도피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여러분 도피성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이게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도피성 따로 읽으셨어요? 같은 내용으로 읽으셨어요? 잠시 머무는 곳 덕비상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왜 땅에서 그것도 동쪽에다가 왜 세 지파를 두 지파 반이자 세 곳을 그 지파별로 다 주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럼 지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준 그분이 지켜야 된다니까. 율법을 준 사람이 지켜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성경의 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준 사람이 지킨다고 가져왔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겠다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거 못 지켜요, 여러분. 네. 우리 하늘의 걸 지키겠다 그래. 하늘의 거는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이요. 하늘로부터 온 건 하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만져지는 걸 보셔야 돼요. 성경 내용에서. 그래서 본인이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이 뭔지가 알아야 되고, 결국은 율법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 때문에 죽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아들이.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충족돼야, 그래야만 율법에서 해방이 돼요. 우리가.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만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읽어지는 이야기들이. 잘 나오다가 40절 오면 어떻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꼿꼿하게 넘어져가지고 걸리지 마세요. 이제는 그냥 사랑으로 읽으셔도 돼요. 아, 하나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이 전달되는 방법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1서 4장에서 사랑은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게 율법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율법도 사랑으로 배워야 된다니까? 정말 율법이 사랑으로 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공부가 뭐냐 하면은 지키라, 뭐 명큐레아, 법도 이런 거 나오면 다 뭐예요? 사랑.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사랑은. 이렇게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지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오래 산다니까? 자, 기록된 성경이 다시 역사적 사실을 예언하여 만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되고 사마리안이 되고 성전이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두 개의 돌비도 없어지고 모든 옛것들이 파괴되고 새로운 시대가 사실적으로 성취된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아들이 예수가 태어나는 장면이다. 인자 예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열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서 옛 언약을 회상하는 날을 아십니까? 종말이 계속 반복 기록된다. 본절들이 종말 내용이다. 여호와의 계시 하란이 영생의 말을 간격으로 외치는 탄식이다. 그래서 이 외치는 탄식이 내가 해치는 탄식을 했는데 외치는 탄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외치는 탄식이 여러분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을 지금 같이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보실 때에. 그래서 지금 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옷을 한번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제가 죄를 짓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한번 요 8장까지 읽어보시면 어때요? 그러면 그 땅에서 성령이 오셔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도 비춰졌고 우리의 모습도 비춰지면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고 율법을 통해서 얻는 자유가 뭔지 그런 걸 여기서 다 외치고 있다는 거죠. 본문 속에서. 그런 걸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여러분들이 딱 읽고 나면 이 말이 나와야 돼. 나한테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여기서 나왔죠. 그죠?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율법을 준 이유죠. 그죠? 율법이 먼저 온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다 본 내용들인데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펼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읽기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 먼저는 뭐가 와야 된다? 율법이 와야 되고 그 후에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율법대로 죽어야 돼요.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야 율법이 완성돼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옮겨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의 비밀을 단편적으로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쉽게.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이겁니다라고 내놔야 돼요. 육신으로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신명기 4장이 이렇게 읽어졌죠. 그죠? 신명기 4장이 지금 요 말씀이에요. 요대로 읽어져요. 신명기 4장이요. 억지 같아요? 자, 이런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눈앞에서 설명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된 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람이 일어나고 그 하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한 일이잖아요. 예수가 율법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율법이고 자신이 율법을 다 가져가야 돼요. 그 내용이 지금 이 4장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까지 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좀 쉬었다 합시다.